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고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법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학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다 함께.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약속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은 특별히 더욱더 꼭 지켜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잠언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뭐는 하지 마라. 또 뭐뭐는 잘 해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사실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은 꼭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조심해서 읽으시고 해석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좋을 대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따져봐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멘 하는데 또 불리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믿음이 또 받아들이기 싫은 것들은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좋은 메시지, 축복된 그런 메시지만 찾아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잠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못하거나 어떤 잘못을 선택했을 때는 돌이키라고 찌르기도 하시고 또 잘 지키면 또 위로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또 든든히 서가게 하는 아주 귀한 균형 있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장수의 복, 또 평강의 복, 얼마나 누리고 싶고 좋은 축복의 말씀이십니까? 그러나 지금 아무리 장수의 시대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건강함이 없고 이런 평안함이 없는 그런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죠. 고통일 수 있고 고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장수의 복을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누리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법과 명령이 나오는데 이 법과 명령이라는 이 단어는 왠지 강제성이 있고 좀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고 또 이 법을 안 지키면 뭔가가 나에게 합당한 벌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이 법은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말씀일까요? 오늘 이 잠언은 솔로몬이 쓴 말씀인데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에서는 이 법과 명령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있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해야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법과 명령을 잘 듣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떤 무엇에 관해서 권면을 하고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런 것은 축복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정말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잘 지켜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살면서 많은 것을 주셨죠.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재물이나 물질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일, 그런 일터도 주셨고 그리고 가족도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런 선택의 기회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써서 너가 선택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 내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내가 범사에 얼마나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명철이나 내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런 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운전면허를 딴 지가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늘 초보자와 같은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전하는 것을 좀 즐거워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고 매일 가는 것은 아주 즐겁게 가고 있는데 여행이나 장거리나 이런 밤운전을 조금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희 남편은 운전을 참 잘해요. 때론 과격하기도 하지만 저나 자녀들이 어디 데리러 와라 데려다 줘라 이러면 항상 불평하지 않고 대기하고 참 잘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행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제가 차 안에서 한숨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보니까는 되게 피곤해하고 그래서 내가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해줄 테니까 자라 나랑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괜찮다는 거예요. 좀 피곤하긴 하고 졸리기도 하지만 괜찮대요. 나를 믿고 한번 바꿔줄 테니까 자라 했더니 얼마나 피곤했던지 마지못해서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운전을 하는데 남편은 이렇게 뒤로 젖히고서는 잠을 자더라고요. 한참을 갔는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잠이 안 오네 이러면서 한참을 갔는데 그러면서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결론은 나를 못 믿은 거잖아요.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는 자는 척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자유의지를 써서 나를 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되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한테 핀잔도 먹고 자기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아주 피곤한 여행의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맡긴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진짜 어떻게 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기를 권면하는데,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9절 10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억지로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우리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우리의 소유가 더 줄어들고 더 이렇게 부족해지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가득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처음 것, 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11조 헌금 생활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면 10의 1을 드리면 우리 것이 그만큼 부족해지는데 또 더 줄어들고 더 그렇지만 여러분도 다 하시고 아시다시피 일이 빠지는데도 더 부유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부족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헌금 생활이나 이렇게 물질 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달은 이게 조금 부족한데 다음 달에 할까, 아니면 좀 깎아서 낼까,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작은 액수는 잘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단위가 커지거나 큰 액수가 되면 손이 떨릴 때도 있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께 나눠주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넉넉하고 더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움켜잡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놓고 나눌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 그리고 재물, 그리고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굳게 믿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재물과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새벽에 정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은 철야 예배를 축복하시고 뜨거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